인랜드 타이판이 무시무시한 맹독성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무섭냐면 아까 코브라 얘기했는데 코브라 중에서도 킹 코브라와 비교도 안 돼요. 킹 코브라가 한번 딱 무는데 그 독이 한 420mg이 나온대요. 근데 이 420mg은 쥐를 무려 2,600마리가 죽을 수 있는 독이에요. 쥐가. 그런데 이 인랜드 타이판이 딱 물면은 몇 g이 나오냐면 44mg 정도가 나와요. 훨씬 적죠. 10배 정도 적은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44g의 독으로 몇 마리가 죽냐면 쥐 22만 마리가 죽는 거예요. 22만 마리가 죽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런데 이 인랜드 타이판이 많이 나올 때는 한 110mg 정도 나온대요. 110mg면 몇 마리가 죽냐면 자그마치 50만 마리. 사람은요 100명 이상이 죽을 수 있는 독의 양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이거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뱀이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안 온대요. 웬만하면은 안 마주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턴 타이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름은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보통 물론 이스트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인랜드 타이판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 내륙에 삽니다. 내륙에.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응달진데 아주 깊은 데 사는데 사람하고 안 마주치는. 마주쳤을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 45분 내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무섭죠. 자, 여러분 아빠랑 엄마랑 캠핑을 갔어요. 여러분 자녀랑 캠핑을 갔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아무튼 길을 잃은 인랜드 타이판이 텐트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기겁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명도 못 지를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또는 어떤 사람은 독에 물려 죽기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그 근처에서 장난감을 갖고 논대요. 그리고 또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논대요. 여러분 부모님께 묻습니다. 다른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그것도 갓난 아이가 독사굴 주변에서 놀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한술 더 떠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서 휘저으면서 논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전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요, 집에 전화기 한 대 있는 집은요 좀 사는 집이었어요. 그것도 방마다 있는 집은 참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옛날에 삐삐 나오던 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저희 대학 때는 뭐가 나왔냐면 시티폰이 나왔어요. 시티폰. 전파가 잘 안 잡혀서 항상 공중전화 근처에서 전화하는 그때가 막 생생하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그 전화가 어디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전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또 은행 업무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검색도 하고 백과사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상상하셨습니까? 우리 윤원성 장로님 30년 전에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이 세상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
그래서 상상조차 닿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를, 그 나라의 모습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 마블 시리즈나 또 세상의 어떤 SF 영화를 보면 굉장한 상상력이죠. 그런데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요, 상상력이 2배, 3배, 10배 탁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히어로 영화 빌런이나 어떤 히어로 중에 세상을 창조한 캐릭터가 있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분 생각해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요. 그분과 기도해요. 그분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은 세상의 상상력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고 광대하게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C.S. 루이스나 톨킨스 같은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이야기 이런 이 소설을 쓴 사람들이요, 얼마나 성경을 애독하고 사랑하고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다 그 상상력이 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또 예를 들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까요? 아니면 벤츠 타고 오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소설 같은 얘기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변화산에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래서 다 빼야 한다면 성경에 뭐가 남을까요? 그냥 뼈다귀조차 안 남는 얇고 몸이 건조한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많은 사람이 목도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으면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왜 못 믿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고, 그리고 상상 너머의 세계인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예요. 함께. 뭐가 함께합니까? 보세요. 5가지가 함께하는데, 첫째는 이리와 어린 양.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그 다음에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살찐 짐승과 어린이, 이 넷은 함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암소와 소, 그리고 그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사자 새끼, 그 다음에 염소 새끼, 그 다음에 소 새끼, 새끼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표범 아이도 좀 이상하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막 조그만 아기들이 노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의 조화입니까? 이것은 맹수와 그 맹수의 먹이의 조화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뭔지 아세요? 이리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아요? 이리 뭐 먹고 살아요?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양식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리 앞에서 어린 양이 지나가면 어린 양은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표범은 뭐 먹고 살아요? 어린 염소 제일 좋아해요. 사자는 송아지, 살찐 짐승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될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친구가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리 중에 좀 배운 이리가 있어서, 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이리가 있어서 이 어린 양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리에게도 어렵고 양에게도 어려워. 이리에게는 뭐가 어려울까요? 자꾸 양이 뭘로 보여요? 도시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먹이로 보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도 제가 먹이처럼 보여요.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양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양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설령 이리가 진짜 개가천선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양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양은 이리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리가 친구로 보이지 않고 포식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아무리 봐도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가 못 될까요? 우리가 왜 서로 상처 주고 으르렁대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서로를 먹잇감으로 또는 서로를 포식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글의 법칙이고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식이고 지식이죠. 여러분, 이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 이리를 저 동물은 이리야, 저 이리는 나 같은 양을 잡아먹고 사는 존재야 라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룰루랄라 그리고 막 친구처럼 다가가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히죠. 반대로 이리가 어린 양을 먹이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만나면 뭐부터 확인합니까? 나이부터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왜 확인할까요?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관심이 있어서 하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스를 수 없는 질서를 잡아주는 기준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위인지 아래인지 딱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학력, 이력, 그 다음에 출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위인 사람에 함부로 대했다가 큰 곤경을 당할 수 있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굽신댔다가 또 얼굴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호구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그래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혹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불러다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임의로 부립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의 정글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포식자와 먹이가, 강자와 약자가 균형을 이룰 수는 있지만 친구는 될 수 없어요. 비대칭적인 비율로 사자는 0. 몇 프로지만 토끼는 몇십 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비대칭적인 비율로 균형은 이룰 수는 있지만 서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겠죠.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 뛰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겠죠. 그러나 이 땅, 특히 어디서? 교회에서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시작되었어요.
뭐가 보여줍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불과 몇십 년 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는 함께 예배 못 드렸어요. 제가 어릴 적에도 같은 예배당에 남자석은 오른쪽, 여자석은 왼쪽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 예배당은요, 아예 기역자가 됐어요. 기역자로. 그래서 중간에 커튼을 했어요. 설교자가 여기 있고 커튼 치고 이쪽에는 자매님, 이쪽에는 형제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시대를 앞서갔던 그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개. 그리고 그러면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존중했을까요? 아니에요. 벌레같이 취급했어요. 저 고집스럽고 이상한, 정말 벌레 같은 존재,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둘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둘이 교회에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진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는 누굴까요? 관계는 뭘까요? 종과 주인이에요. 주인과, 상전과 종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요?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달라요. 종은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리고 매일 자기 수발을 발을 닦고 심부름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종이에요. 그 종과 겸상을 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 같은 찬양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그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처럼 우리가 세대만 달라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 어른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우린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성찬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랑장, 그 위대한 사랑장은 어디에 있어요? 그 갈등 한복판에,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갈등과 그 많은 갈등이 있는 그 교회 한가운데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9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9절. 자,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심이라. 놀랍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동산에는 해됨도 없고 다치지도 않는 것, 상함도 없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간 가득 물이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뭐가 찼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사자 발톱이 다 빠질까요? 예? 이가 뭉툭해질까요? 독사의 독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를 빼면요, 그 발톱을 빼면 사자가 아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내 먹이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친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불링 있죠. 불링. 왕따도 있고 학교 폭력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 폭력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학교 짱 있죠. 짱. 싸움 제일 잘하고 인기 제일 많은 애. 학교 짱이 학교에서 제일 무시받는 애, 제일
제일 약한 애, 그 애하고 친구 먹으면 돼요. 아주 친한 절친 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짱하고 친구 먹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연약한 아이를 잘 대하겠죠. 왜냐하면 친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 인생의 이 우주의 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예외가 있어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전학생. 짱이 누군지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쟤랑 친구인 것도 전혀 모르는 애가 갑자기 와서 제가 비리비리해, 너무 약해 보여. 그러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 원리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이 우주의 짱이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저 사람이 있고 저 한 사람, 내가 비록 내 먹잇감처럼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함께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이 이사야 11장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얘기인데,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인데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역사의 인류의 우주의 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뭘 가르쳐 주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뭐를 즐거움 삼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종교적 예식을 견뎌내야 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 학생들 지금 어른 예배 드릴 때 떠들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참고 있죠. 그게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것도 경건이죠. 경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어른들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참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방법이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의 본질을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적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제일 즐거운, 누구 콘서트 보는 것보다,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미없을 것 같다, 하나님은 따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큰 오산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노래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머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미술을, 예술의 세계를 만든 분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꽃 하나를 예술의 경제에 끌어올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학자예요. 그 모든 것이 순리와 질서에 맞게 꽃 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즐거워요. 그리고 더 하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알게 돼요. 저는 그 놀라운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하듯이
여러분 서로 으르렁대지 마세요. 우리 다 숨겨진 발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인랜드 타이판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킹코브라 정도의 독은 다 있어요. 그렇죠? 한번 물면은 한 사람은 죽여요. 아니 몇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이 땅 가운데, 현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를 아는